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의 위대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세환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당신이 제일 멋있습니다. 시작.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당신이 제일 멋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인사 더 할까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시작. 교회가 제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월달 한번 보고 지금 이제 8월달 돼서 약간 7, 8개월 되졌는데 앞에 이렇게 강대상 앞에 이렇게 되지니까 교회가 좀 환하게 다 조금 달라졌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졌고 이제 프로젝트가 또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너무 수고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을 쫙 한번 대보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 대단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저희 교회가 101가지의 칭찬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101가지의 어떤 행복한 우리가 이제 훈련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 중에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목양실에 또 올라오면서 우리 제 사모가 당신 오늘 설교 대단합니다. 제가 평생 처음 한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 오면서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또 남편들은 아내 보고 아우 당신 이렇게 만나는 반찬 얘기해 줬어서 당신은 대단한 아내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 청년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제 청년은 이제 수련회적이죠. 갑자기 일대지를 했는데 휴대폰에 막 이렇게 울리고 나중에 옆에 있던 우리 임시현 부목사님께서 목사님 장례가 났는데 목사님 빨리 찾습니다라고 하니까 설교 앞에 1대지만 끝나고 2대지, 3대지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연수가 좀 이렇게 됐지만 교회가 또 장례가 났다라고 하면 목사들은 굉장히 또 힘겹고 또 목사님을 또 이렇게 전화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전화를 올리죠. 그래서 2, 3대지를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교회 본 예배 때 바로 이 말씀을 한번 전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전했고 지난주 목요일 날 극동방송에 또 이 말씀이 아무래도 나왔고요. 제가 또 유튜브에 보면 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하는 어떤 그 모습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등부 사회 시간에 배운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난드 테니스의 집단 구분이라는 어떤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라는 어떤 책이 아주 귀한 어떤 책인데요. 이 중고등부에 나왔던 책입니다. 공동사회라는 것은 이 독일어인데 게마인샤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친족, 어떤 민족들, 또 혈연을 맺어졌던 이 단체를 우리가 공동사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익사회라는 것은 회사, 그 다음에 도시, 국가, 조합, 정당같이 어떤 이익의 어떤 원칙으로 모았던 사회를 이익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공동사회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교회, 즉 가족은 혈연으로 끈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가족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는 예정관계로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가슴에 사랑을 가지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가슴에 이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이익사회가 아니라 공동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금방 예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공동적인 이런 마음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족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작. 가족끼리 있으면은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가족이라는 사회예요. 가족.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사의 사람들은 조직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종합적인 어느 묶임을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싫어하고 한 기관의 기관원들이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사회가 되어버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독신자의 어떤 식사법이 나오는데 개인주의적인 어떤 삶의 어떤 모습입니다. 제가 1번을 읽으면 2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평상시는 라면으로 주식을 한다. 2번 같이 읽죠. 시작. 뭔가 새로운 게 먹고 싶을 때 라면에 파를 넣어본다. 3번 근사하게 분위기가 있게 차리려고 싶을 때 라면에 포도주를 같이 먹는다. 4번 같이 읽을까요? 영양가 있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라면에 계란을 넣는다. 독신자의 식사법인데 라면으로 모든 것을 채웁니다. 5번째, 우울하고 괴로울 때 매운 라면을 먹는다. 6번째, 매일 먹는 음식이 질릴 때 라면에다가 커피를 타서 먹어본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쇠고기 라면을 끓여 먹는다. 8번째, 새롭게 살고 싶을 때 새로 나온 라면을 사서 먹는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생라면을 씹어 먹는다. 10번째,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평소에 한 박스씩 사다 놓은 라면을 몇 박스씩 더 사 놓는다. 12번째, 친구들을 대접할 때 라면의 컵 종류별로 준비한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식사를 못 하다 보니까 영양밥을 나눠주는데 영양밥을 나눠주다 보니까 좀 목이 막히잖아요. 이러니까 각 기관실에 라면들이 전부 다 산더미처럼 쌓여져 가지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4여전도인데 라면을 각종 종류대로 제가 한번 다 얻어 먹었는데, 야, 그 튀김 우동 그거 먹으니까 진짜 맛있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개인적인 너무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젊은 세대는 조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어떤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AD 61년에서 63년에 썼던데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위치를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케도니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는 이 그리스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아시아는 이쪽 편이죠, 그죠? 에베소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것은 특히 그때 당시 때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딜까요? 서울이죠,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수도와 같은 것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스가 그때의 어떤 수도였다는 것을 알게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한번 보게 되지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알기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아시아의 이 에베소에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엄청난 제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봤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 에베소 지역 들어가는 어떤 입구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사진이 인산인해가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뒤에 보이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두란노스온, 그때 당시 때 여러분 도서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어떤 그런 어떤 힘을 발휘했던 그 도시가 에베소라는 어떤 그 지역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다른 서신들은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보냈는데 이 에베소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신학 서신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를 이야기해 놨던 것을 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를 예배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이 장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임 장소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공동체 위대성의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며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19절과 20절인데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19절 말씀에 하는 날에 가족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족이 여기 뭡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NIV의 어떤 성경을 보니까 엘리니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니언, 나그네는 그때 당시 때 질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화 엘리언을 보셨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악독하게 되십니까? 외국 사람이면 가차없이 죽여도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인 것에 대해서 법의 장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나그네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여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어디 시민권입니까? 하늘나라의 어떤 시민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같은 어떤 가족이 된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가족, 다시 말하면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피와 물보다,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동체로 여러분 묶어져 있던 하나님의 어떤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교회란 뭔가? 교회는 기업이 아니다.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다. 기업과 친교가 비교될 수 없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제가 원래 20년인데 10년 후면 제가 은퇴하면 제가 이 교회 오겠다 하는데 제가 10년 후면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 될 거라 생각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상이 굳어지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니 그 다음 절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은 성도들의 어떤 관계가 시민에서 가족으로, 이제는 가족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로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건물로 차게 모퉁이 돌이 되어져 가지고 한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이 되어지는 한 구성원이 다 되어진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19세기의 위대한 건축가야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 있는데 이 존 러스킨은 일반적인 건축에 7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 기술자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존 러스킨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7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건축이 과연 뭔가?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건축이 뭐냐? 첫째가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 애정, 희생.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희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땀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 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연합체 가운데 속에 한 공동체다. 우리가 사랑을 품고 나아가자. 그래서 사랑을 품는 그런 어떤 교회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대구 열린교회.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열렸다라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보통 안 열리니까 열린 교회고, 사랑 품은 교회는 사랑이 좀 이렇게 안 품어지기 때문에 사랑의 어떤 품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많습니다. 그렇게 되자는 하나의 뭘까요? 비전이죠, 그죠? 그래서 존 러스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과연 뭔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흔들림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뒷절에 보니까 더 다시 조금 모퉁이 돌이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헬라어는 뭐냐 하면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격과 기둥입니다. 그럼 골격이 뭘까요?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붕의 양면의 하중을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골격, 우리가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골격이 하중을 견뎌내줘야 돼요. 교회는요, 어려울 때에 그분의 성향이 드러나고 그 교회 질이 되어져 있어요. 좋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삶 가운데 속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고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두 번째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사적인 교회다. 이것이 오늘 본문 2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뭐냐면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이 와 이렇게 잘 올려줍니까? 딱딱 맞게 이야기해 줍니다. 영상 하시는 분을 우리 격려의 박수 맞아요. 이게 참 이 맞기가 힘드는데 뭐 딱딱 설계에 맞게끔 넣어주네요. 이미 완성된 공동체, 이미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다. 어머나 목사님 왜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장로님이 어떻게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뭐 권사님 왜 그랬어요?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는 도끼에 뭡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찢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 어른들은 좀 잘 아실 것입니다. 1년 전에 여러분 오늘 찬양 참 잘하셨는데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찢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을 존재는 아니고 그저 사랑하고 품어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NIV 영어로 보니까 close, being, built, 진행형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공사 중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신앙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일주일에 10번 했다면 일주일에 5번 했으면 그건 좋아졌는 게고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여러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 끼 계속 하는 것보다 한 끼 먹고 밥 한 번만 했다면 굉장히 여러분 진보되고 좋아졌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어떤 우리 인생은 과연 뭘까요? 실수하고 보충하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실수하고 보충하고 실수하고 보충하고. 그래서 뒤돌아보면 굽이 여러분 굴곡이 다 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부족하기 아름답다. 완벽한 인생 없고 온전한 성도 없고 실수가 모여가지고 공사 중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어떤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심하게 일그러지고 실수투성인 인간들이 집합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점치다가 점쟁이 하도 치다가 여러분 점치고 여러분 굿하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점쟁이 왜 굿이 안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점쟁이가 뭐라 합니까? 막 교회는 안 가봐라 막.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다 아닙니까? 세상에 뭐 다 하다가 마지막 안 되면 오는 게 점쟁이도 마지막에 자꾸 괴롭게 하면 교회 가보라 합니다. 왜? 교회는 이사 가는 거 뭐 어떤 거 그 우리가 방향 그 뭐 마음대로 소신대로 여러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수 인생들이 모여서 완전히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위대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공사 중이다. 우리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직까지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과연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 21절 22절인데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22절에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어가고 또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가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 속에 개인의 어떤 심령 속에서도 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바로 성도와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교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코로나 때 뭐 인터넷 유튜브로 보면 유튜브 하나만 임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있는, 함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처소를 마련하고 여기에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증명합니다. 21절은 뭐라 합니까? 서로 연결하여라고 이야기했고 22절을 함께 지어져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주님께서 가실 처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이 얼마나 어떤 소중한 공간인가. 여기 지금 현재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신약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역사에 계시옵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안 되는 것을 대기하고 여러분 있는 것에 더 풍성케 되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이 처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대함이 뭘까요? 우리 같은 공동체에 서로 미워하고 뭐 언심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리 가운데 속에 우리 처소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어떤 냄새가 아무리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처소를 준비하고 내 이름으로 모였던 그 자리마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가 에베소 그 지역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 가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도란노 섬 맞은편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 일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고대 여러분 7대 불가사리입니다. 그 신전에 여러분 그 기둥의 높이가 어떻게 신전의 기둥 높이가 16m 기둥의 높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크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진은 준비가 안 돼 맞습니다. 이 기둥이가 16m 직경이 지름이 1.6m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전은 이 기둥이 있다는 것은 신전이 있었다는 이 뜻을 이야기하고 좀 건접되게 사진 한번 당겨볼까요? 바로 이거. 여러분 이 기둥이 여러분 16m 되고 직경 1.6m 되지는 이 직경이 기둥이 100개가 되지는 크리픽 조화를 뭐냐면 아데미 신전을 예를 크리픽 조화를 그때 어떤 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그다음 사진 바로 이게 아데미 신전이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의 가운데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죠, 그죠? 헬라어로 우리 보통 보면 우리가 헬라어나 라틴을 보면 우리가 아프로디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여러 가지 어떤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아데미 여러분 그 여신 여러분 아프로디테 여신을 한번 볼까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다 약간 또 건접대가 한번 당겨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여신이 그 아데미 신전 가운데 속에 그 화려한 신전 가운데 속에 신전에서 제사를 지니고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어떤 도시에서 엄청난 짓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때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얼마가 됐을까? 요거 한 반 정도 교인들이 30명 모이는 곳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화려했던 그 여러분 위대했던 그 에베소 어떤 도시 가운데 속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나님은요 그 아데미 신전에 그 멋있던 그 자리에 임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금으로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처소를 마련한 것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여러분 그 장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위대함이 뭘까요? 교회의 위대함은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이곳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의 어떤 위대함은 너무나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있던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시작.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처소를 마련하고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공동체의 위대성이 과연 뭔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가족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작. 가족끼리 어떻게 축복하고 삼해주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이런 어떤 단체이지 가족끼리 미워하고 질시하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가족입니다.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 형제, 자매도 계시고 자녀도 계시고, 여러분 다 이게 한 공동체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는 행복해지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함께 지어가는 공사 중인 공동체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공사 중이다. 아직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모두가 다 이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완성이 되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는 냄새 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래서 헛가다가 참 자기의 어떤 위치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의 어떤 위치가 조금 뭔가 문제가 벌어질지라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중일 때 저희 교회가 지금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가 10월 달까지 하게 되시는데요, 제가 공사 중인 교회를 한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뭐 자른 어떤 뭐 톱부터 얘기해가지고 여러 어떤 조각들 진짜 엉망진창. 이게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냄새나고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도 만약에 건물이 다 완성이 되면 깨끗해지거든요. 저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속에 아직까지 사랑 품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들은 공사 중이다. 냄새 날 수밖에 없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에 만족이 될 수 않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불만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 어떤 교회다. 바로 공사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우리 자녀들도 아직까지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는 인내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투자합니다.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잘 되겠지라고 신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하실 처소다. 공동체에 우리가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성령께서 여기 가운데 속에 임재하신다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풍성히 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피아노 반주 약간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 푸른 교회, 물론 직분적으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여러분, 내가 혈연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가족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와게 된 것을 제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이다. 완전한 사람 없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칭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지 행위대로 여러분 거룩함을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이 가하실 처소다. 부족하지만 여기 냄새나지만 여기 여러 가지 미움과 다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를 바꿔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옆에 있던 우리 모든 우리 사랑 품은 바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의 가족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돕겠습니다. 그들을 내가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변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마련하시고 여기 우리가 계심을 우리가 믿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두 손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 손 한번 들어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